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2024년 6월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해의 전반기 마감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성도님들이 섬기는 가정 일터 사업장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는 본격적인 성령 강림절 이후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어느 학교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마지막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 마지막 숙제는 행복하기였습니다. 제출 기한도 제한 없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숙제를 제출할 때쯤 나는 아마 천국에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서 가져오지는 마. 천천히 와도 괜찮아. 언젠가 얼굴을 맞이하고 선생님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기다릴게.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깊이 생각한 스승의 마음입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추 시이치는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이 남긴 마지막 후회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책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들의 후회를 전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랍니다. 오래전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암으로 기껏해야 1년밖에 살 수 없는 두 노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영화였습니다. 고집불통의 늙은이가 인자하고 넉넉한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하지요. 글로 적고 도전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적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죽음 직전에 후회할 일이 또 하나 느는 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히 다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1절 전반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은 나는 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분명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귀어 본다,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장소를 바꾸다는 뜻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줄 알지요. 하지만 아주 멀리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전에 돌아가실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다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유월절 하루 전날,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요즘에 목요일 저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체포와 신문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환 직전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까지 아셨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팔아 넘길 사람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바로 알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환자 본인은 9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가족은 그보다 적은 76%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말기암 환자 본인은 자신의 병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존귀한 삶이라고, 존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술 후 환자 가족이 담당 의료진에게 말기암이라는 사실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그 사실을 환자에게 말할 수 없다 보니 가족과 의료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맞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자신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자신이 해온 일, 정리해야 할 일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본인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하는지는 전달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아시고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셨던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신 대상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은 속죄의 의미와 함께 섬김의 모범입니다. 섬김의 모범이자 또한 속죄의 의미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지요. 비스듬히 누웠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이미 식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맨발로 다녔지요. 신발을 신었다는 사람도 대부분 발바닥에 딱딱한 나무판을 대고 끈으로 동여매는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갔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더러워진 신발끈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식사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최후 만찬을 통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성찬식 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자기의 몸이라고 포도주를 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제정 내용은 없고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 씻겨주신 것은 단지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시려고 피를 흘려 섬기신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땀과 정성을 들여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1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신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남을 조금 더 도와주고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가운데 일어난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로 다른 제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불편하게 자기 발을 예수님께 내맡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이 말 속에는 그럴 수 없다는 뜻이, 부정적인 뜻이 있죠. 당신은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듯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절대로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는 그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단순한 섬김의 모범이 아니라 십자가처럼 죄를 씻음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희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사랑의 섬김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 씻음은 속죄의 상징이기도 하고 사랑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은 섬김의 모범이자 최고의 섬김인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섬김의 모범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 사랑의 섬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말하지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진짜로 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에 활들짝 놀라기도 한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씻김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가 제자들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말리러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아직은 그는 그 말씀 그대로 모른다는 사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실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은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속속들이 알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에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배워서 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알기 위해 배우고 그래서 마침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알지 못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며 직접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아직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권면합니다. 얼마나 신앙의 열정을 가졌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위한 자녀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신앙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매우 중요한 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불일듯 하게 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로 옮겨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후회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섬기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사랑받음을 기억하여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